사순절의 믿음, 여섯 번째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사순절의 믿음은 철저하게 훈련을 잘 마친 믿음이다. 훈련을 잘 마친 믿음인데, 지난주에 하나님의 시간표, 예수님의 시간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서 말씀대로의 역사가 일어나지, 말씀 밖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바늘기와 같다고 말해요. 바늘기와 같다. 군역과 같이 작다. 그럼 왜 못 들어가냐? 우리 머리가 낙타만해가지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정받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인정받는 믿음이. 인정받는 믿음. 누구한테 인정을 받느냐? 빌라도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 인정을 받는데, 인정을 받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된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 문제는 내가 감당해내야 된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시간표를 보면 제3시라고 말씀을 마가복음에 보면 이 25절에 보면 때가 제3시가 되매, 제가 제3시가 되매, 십자가에 이제 못을 박는데 이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죄 없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죄 없이 오는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어려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사람인 것이,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조롱하고 침뱉고 배신하지만, 예수님은 왜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고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은 다가올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뭐냐? 고난이지만 상급이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고난. 이것을 알면서 해야 돼. 봉사를 하더라도 육신적으로 그냥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믿음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항상 새 힘을 얻고 뭔가 기쁨을 얻게 되어주고 소망을 얻어서 내일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육으로 하던 사람은 하다가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육신적으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한계. 그러면 여기 이제 기도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거든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십자가가 여기는 지고 가던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는 겁니다. 육시에는. 십자가를 온전히 세우는데, 십자가가 온전히 쓴 사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때가 오고 있다. 때가 오고 있다 하면서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6시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는데 34. 제6시가 되매. 제6시가 되매. 그 믿음이 인정받은 사람은 인내하는 믿음인데, 어떤 일들을 할 때 영으로 시작한 사람은 영으로 모든 걸 마칩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시작되어진 사람은 그걸 힘들어도 인내하고 참으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육으로 시작한 사람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얘기하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전부 여기서 다 포기를 했어요. 왜? 시험에 들고 마세요. 그냥 시험에 들고 말하는데, 인내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계시록 2장 19절에 보니까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내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있다 보니까 서로 믿음으로 일을 하고, 믿음으로 함께 이제 섬기는 일을 하게 되고, 섬기는 일을 하다가도 보면 참고 인내하는 일들이 있어야지,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래서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지고, 그럼 이런 인내하는 믿음이 되어진다. 다음에 어떤 믿음이냐면 제9시에 다가오는 거예요. 제9시가 오는데 이건 뭐냐면 증거하는 믿음입니다. 증거하는 믿음. 내 믿음이 진짜였음을 증거하는 믿음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제9시에. 예수님이 이때 이제 운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이는 것이 제9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증명되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그 다음에는 새벽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아나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냥 부활로 끝나느냐? 배신자들에게 아니면 떠나갔던 자들에게 가서 증거를 하는 것이며 증거. 내가 살아났다. 반드시 하나님은 살려주신 분이다. 이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뭐야? 40일 동안 다니면서 증거를 했습니다. 내가 죽은 것 같지만 반드시 살아난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살아난다는 것을 증거해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증거에 보이는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40일도 뭐냐면 사순절에 또 근거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사순절의 근거가, 훈련의 근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는데, 달리시고 죽으시면서 부활하기 전에 요 사이에 부활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가? 그게 죽기 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저와 여러분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든 사회생활을 하든 이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텐데, 그 첫 번째 뭐냐면 해결해야 될 것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이전에 해결해야 될 게 뭐냐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오늘 33절에 제9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래.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온 내 마음에 어둠이 임할 수도 있고 내 환경 속에 어둠이 임할 수도 있어요. 어둠이 임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차차차차 죽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금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어져 가는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차츰차츰 식어져 간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꾸 자빠져 간다는 거예요. 왜? 참는 한계가 있어서 저 십자가는 죽어도 넘어지면 안 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차츰 넘어지면서 우리의 믿음들이 차츰차츰 넘어져 가는 것이고, 믿음들이 넘어져 가면서 우리에게 어둠이 다가오는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왔다. 내 믿음의 땅에 어둠이 올 수도 있고, 내 환경의 땅에 어둠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둠이 찾아온단 말이죠. 아까도 잠깐 들어가니까 아주 찬바람이 불어요. 누가 마음에 찬바람이 불어요. 어떻게 마음에 찬바람이 부냐? 찬바람이 불다 보면 첫째는 믿음의 나무가 흔들릴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 안에 나무들이 있는데 나무들이 흔들리지 말아요. 어떤 사람은 서로 간에 믿음의 나무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건강의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관계의 나무가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소망의 나무가 흔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는 건 뭐냐? 흔들리다가 보면 넘어지게 됐으면 반드시 넘어진단 말이죠. 이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부정적인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십자가가 견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내거리에서 있어도 내 정신 갖고 살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나무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흔들리는 일이 생겨.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된다. 반드시 된다. 잘 된다. 누가? 믿습니까? 그게 흔들리지 않으면 잘 돼. 천사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 이게. 천사를. 그래서 제6시에 이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차츰 이 십자가가 자꾸 이게 든든히 서야 되는데 어두워진다, 넘어진다는 얘기는 믿음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 참자, 조금만 참자 하면서도 힘이 들면 이게 자꾸 이게 넘어지면 믿음이 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넘어지면서 반대편은 어둠이 다가옵니다. 근데 주님이 왜 오셨느냐? 이 어둠을 물리치러 오셨어요. 주님은 빛이십니다. 오늘 빛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거기까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 마음에 어둠을 빛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어둠을 빛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에서도 인내가 뭐냐면 우편광도가 있고 좌편광도가 있다고 그래요, 성경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27절에 우편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가 있는데,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여기서도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낙원에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기서 낙원을 이루어내는 거야. 좋은 날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여기서도 육과 영이듯이 여기서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는데, 이건 뭐냐? 인내의 한계가 있느냐, 그것을 이루어내느냐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냐면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어둠에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꾸 믿음의 십자가가 넘어지면 결국 땅으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땅의 생각을 자꾸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십자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늘을 향하기 때문에 신본주의가 될 수가 있어요. 신본주의가 되어지는 건 뭐냐면, 바라바가 있고 여기는 이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는 바라바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이름이 없어. 이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 이게 뭐냐면 재판이야, 재판. 여기서 재판 어느 편에 서야만 내가 정말 바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이 중앙이. 예수님이 이 유월절을 이루러 오셨어. 이 날마다 죽이는 일 하지 말고 이제 살리는 일 좀 하자. 이제 빛으로 좀 살아가자. 희망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살아가자. 저 어둠을 물리치자. 이러기 위해서 여기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면서 뭐냐? 너는 우편이냐 좌편이냐 얘기인데, 인본주의냐 신분주의냐를 따릅니다. 그럼 왜 그러냐? 6월절이 되어지면 유대인의 결례를 보면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결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살려주는 결례가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군병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지금 십자가 밑에 서 있어. 물론 예수를 믿는 제자들도 있지만,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면 좋겠느냐라고 했더니, 그 군병들이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은 바라바를 살려줘라. 그래, 바라바를 살려. 이 사람들은 강도입니다, 강도. 왜 강도냐면 열심당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강도고 여기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면 강도는 열심당원인데, 열심당원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독립군이야. 근데 칼을 넣고 다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을 로마의 군병들이 괴롭히거나 그러면 맞부닥거려서 싸우는 사람인 것입니다. 싸우고 안 되면 칼로 찔러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하는 독립군이야, 여기. 누구?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군이야. 여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독립군이야.
근데 여기는 유대 나라를 지키는 자고 여기는 예수를 지키는 자야. 예수를 지키는. 그러면 이 둘 중에 누구를 살려주시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라바는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래도 독립군으로 일을 했어. 싸웠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이쪽에 예수의 독립군은 날마다 예수 믿는다고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예수의 독립군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혀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고 이건 이스라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라바를 살려주라고 그랬단 말이야. 바라바가. 이건 뭐냐? 내 편에서 좋은 대로 나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살려줘라 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에게 유익하게 하는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그 사람의 손을 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으로 나한테는 좋아하지 않게 할지라도 예수를 향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오히려 그를 더 인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냐? 인내는 뭐냐? 하나님의 편에 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끝까지. 이것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마찬가지. 이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내 생각 편에 서느냐, 항상 생활 속에 십자가가 이게 적용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십자가가 넘어지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주는데 대부분이 이 십자가가 넘어지니까 그래. 내 마음을 포기하고서 자꾸 육신 생각의 편에 쓰다 보니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내도 뭐냐? 진짜냐 가짜냐? 여기서도 인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도 이게 이제 죽은 앞에 물과 피를 다 쏟았어. 다 쏟았는데도 이제 영원한 어둠이냐 영원한 빛이냐 영원한 어둠이냐 영원한 생명이 여기도 결정이 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도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은 누가 물리치느냐? 하나님 편에 쓰는 겁니다. 인본주의 편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쓸 때 반드시 역사는 일어난다.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반드시 나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게 될 것이다. 좋은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정말 신앙이 항상 그렇습니다. 결론을 하면 안 되고 인본주의를 시작할지라도 신본주의에다가 이걸 마치는 일. 이거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나면서 이것이 신본주의로 바꾸는 겁니다. 땀에서 피로 바꾸는 것이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지는 것이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표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본주의가 되어지면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 그 다음에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내리라.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내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34절에 아버지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여 꼭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 얘기요. 나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까?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래 너밖에 없다. 복받을 놈은 너밖에 없다. 복받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 누구밖에 없다? 옆에 하고 이제 복받을 분은 집사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는 어찌하여 해필이면 나를 쓰시려고 합니까? 그 얘기와 마찬가지요. 그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게 헛된 쓰임이 아니라 약속된 쓰임이라는 것이죠. 약속된 쓰임.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 이 일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믿음이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이 일을 과연 누가 해야 됩니까? 기도 많이 하고 이 일을 할 사람은 김집사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복음이야.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일은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복받을 일이기 때문에 두 말을 할 것 없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 원래 여러분이 이 믿음이 되어지면 천사가 찾아옵니다. 돕는 자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신분주의로 바꾼 사람은 반드시 뭐냐? 이 일만큼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명을. 그래서 오늘 어떤 일들을 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가서 어떤 일들을 하도 이게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망이라든가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와서 도와주게 만들어요. 스스로 와서 도와주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할 때 진짜 열심히 하면 누군가가 와서 냉수한 거라도 돕는 자가 옵니다. 돕는 자가 와요.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이 일은 나밖에 할 사람이 없다 라는 믿음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4절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 버리는 게 아닙니다. 쓰시겠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것이 버림당하는 것 같지만은 쓰임을 받는 거란 말이죠. 쓰임을. 정말 이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죽는 것 같아. 너무 힘든 것 같아.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그랬지만 그러나 이 자리가 뭐야? 기적이 일어난 자리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움직이면서 모든 세상을 새로 한번 뒤집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서로 뒤집는 역사. 뒤집는 역사가 일어나면 마귀가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떠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여기서도 인정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면 인생 역전의 기획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일들이 또 마지막에 일어나는가 보면 휘장이 찢어졌다. 그래. 죽으면서 휘장이 갈라졌다. 오늘 38절의 말씀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래. 휘장이 찢어졌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앞에 가로막혔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고 믿음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보이지 않던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가로막힌 길들이 열려진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천지개벽이 되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이 다 파헤쳐지고 이걸 말하면 노한날에 모든 걸 다 심판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새로운 세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어질 때 휘장이 갈라져서 새로운 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런 길을 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길이 뭐냐? 내 아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길이라는 거예요.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그 휘장의 길이 열렸는데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길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의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는 길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역사는 지금도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갔다 이 얘기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만 하면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상대의 마음 안에 전달되기만 하면 내 마음이 전달되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다 보면 내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이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확 막혀든 그런 길이 어디서
이 십자가에서 이뤄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 이게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왜? 이 시간표는 날마다 도는 겁니다. 날마다 이 시간표가 돌면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열려져야 되고,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표만 따라 살아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진다. 중요한 건 뭐냐? 부활해서 내가 살아나서 휘장이 갈라지고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 그 길은 뭐냐? 이제 이 부활의 길이야. 새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에게 축원합니다. 그걸 누가 열어주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야. 이것이 성막에서도 보면 이게 아주 중요한 세 번째 믿음의 단계입니다. 세 번째 믿음의 단계. 이대로 믿어버리면 열리게 되었고, 열리게 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부흥사라고 하면 부흥의 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업가로 가면 사업의 길이 열려줘야 돼. 내가 전문가라면 그 길이 열려줘야 돼. 근데 그 이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는 한계가 다다를 수밖에 없어. 그럼 거기가 끝이냐? 거기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단계야. 그 자리에 서서 흔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믿음이 되면 내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면 육체가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면 환경이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인적인 건강입니다. 육체도 영적으로도 신앙생활도 건강해야 되고, 내가 생활하는 정신생활도 건강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영은 건강한데 정신 상태가 안 좋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완전히 건강하게 돼야 돼. 지정의로 바르게 정신세계가 바로 고쳐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가 건강하게 돼 있어요. 육체가 건강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경을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 삶에도 이게 풍성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달 기적은 일어난다. 5월달 기적은 좋은 일은 일어난다. 누구에게 믿습니까? 이걸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